이 말씀을 지난주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에 쭉 하려고 제가 도마에 대한 이야기 24절부터 먼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내용도 너무 지금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하게 됐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 연합이란 말은 딱 한 번 쓰였다니까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구원이라는 건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생명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다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철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왜?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나머지를 좀 미팅을 좀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만 빼고 그냥 밑에 미팅 쭉 잡아주시면. 그래서 연합한 자라는 건 심프토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심프토스. 함께 심겨졌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심겨졌다라는, 연합한 자는 원래 심겨졌다라는 뜻인데 심프토스 자체가 그래요. 그 식물에 쓰여지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 썼어요. 사람에게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NIV에서는 United with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연합됐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그냥 그대로 planted together라는 말을 써요. 함께 심겨졌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됐다라는 건 첫째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금년에 했던 얘기를. 함께 먼저 죽어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또 다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남들보다 조금 뭔가 좀 나아 보여도 그래도 변화가 안 돼요. 왜? 영적인 게 무엇인지 몰라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 깨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에고라는 자아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마치요, 비슷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몇십 년 믿어요. 같이 다 믿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 없어요? 생명이 아니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말씀과 막 접목시켜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도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이걸 가지고는 몇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상임신이 있다고. 상상임신은요 똑같아요. 입도 또 해요, 배도 나와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우리에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확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 말씀이 들려오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어느 순간 내가 깨지게 되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날이 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 제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못 느끼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돼요. 그저 그냥 상상임신 정도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다니까요. 아이가 없어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은 줄 알아요. 죽었다 깬 줄 알아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줄 알아요. 맨날 그냥 기절했다 깨고 기절했다 깨고.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다시 born again, 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왜? 인간은 원래 절망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네? 남을 판단하는데 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지 그걸 몰라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과 내 어떤 소원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는다 그러면서 안 죽으면, 그러면 나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요, 계속 내가 주인이니까, 내 어떤 생각과 내 주관이 항상 앞서니까 내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있는 사람은 갑질로 이렇게 분노하고, 아예 없는 사람은 나 무시해 그러면서 분노하고. 왜? 그냥 다 죄인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 있든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아이러니하지만 죽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분명히,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천직이라는 거.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시간조차도, 내 몸조차도, 내 가정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내 물질조차도 다 주님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청지기 의식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게 없이는요, 우리는 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네.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겨우 1차, 2차,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맨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잠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게 창조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2장 7절인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리빙 소울이죠. 리빙 소울.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를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기도의 결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의 임재를 기도의 결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호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호흡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호흡에서 숨도 못 쉬고 가쁘게 숨을 쉬고 헉헉대죠. 헉헉대.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공포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무대 공포가 있어갖고요.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쳐다봐요. 근데 쳐다보지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요. 안경 자체가 여러분들의 표정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좀 공포감이 좀 있어서 맨날 쳐다보고 하는 게 시계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시계만. 왜냐하면 사람 얼굴도 잘 못 봐요. 근데 요즘은 조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봐도 어느 정도 바라봐도 마음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호흡이 얕아져요. 그리고 호흡을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든지 너무 긴장이 되면 호흡이 안 돼요. 그리고 간헐적인 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정상적으로 이끄신다.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몸도 내 영혼도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평강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죠. 어떤 사람이 면접만 가면요 맨날 떨어져요. 너무 막 긴장이 되니까 10가지를 준비해서 가는데요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너무 긴장이 돼서. 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숨이 가쁘거나 두렵거나 염려하게 되면 숨이 막히죠. 숨이.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요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요 긴 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긴 숨을.
이렇게 숨 쉬듯이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한번 쉬고, 예? 정말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의 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고, 그러면 호흡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무조건 호흡 부족이에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세요. 그래서 염려나 걱정이 있어서 답답할 경우는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좀 필요하죠. 네,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이, 또 말씀을 읽는 게 또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할렐루야. 네, 약속 붙들고 마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요즘 전에 보면요, 괜히 뭔가 예언한다고. 전 진짜 예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거든요. 다 가짜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보면 진짜 성령이 막 충만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죠. 예? 왜? 말씀이 예언이니까, 하나님이. 예? 그게 우리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근데 예언한 사람들 보면 되게 보면 엉터리예요. 나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 그냥 다 속여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예? 정말, 왜? 어떻게 보면 자기 뜻이 저 사람 보면 신앙생활 안 하게 생겼어. 예?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예언을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래요. 여기서 성령의 호흡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호흡을 얘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면 NIV에 보면요, God blessed라고 했어요. God blessed.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또 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기도를 가르치고 하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호흡을 가르치는 거, 호흡하는 걸. 영적인 호흡. 예.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많이 진짜 뭐 20년, 30년 했다는데 기도 모임 한번 제대로 참석을 안 하면요, 기도가 없으면 호흡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는지,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내가 기절했다 깨어난 건 아닌지, 혹은 상상 임신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나를 좀 판단해 봐야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설 수 있죠. 그잖아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념인지 모든 게 내 기준이면 그러면 큰일 나요.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준은 항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데,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저는 다음 해 이제 스피리추얼리티잖아요. 영성을 위해서 이제 살자.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증인된 삶.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가 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냥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면 호흡을 해야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막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제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처음에 이렇게 받으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초기에는 막 감동이 있어요. 막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요.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을 흘려요.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막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뜨거워지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뜨거움에서만. 그 다음에 뭐예요? 적용으로 못 간다고요. 삶으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적용으로 못 가는 거예요. 마음과 동시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동시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고요. 할렐루야.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미쳤어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다 보여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을 싹 보여주시잖아요. 환난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환난으로 시작되는 도미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 이 퍼스펙티브를,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퍼스펙티브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가 영적이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보지 못한다고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그걸 보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거듭남. 할렐루야. 거듭남은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가 다 염려와 불안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염려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그걸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뺏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땅히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보여주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환자도 두 종류가 있대요. 암 환자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두려워서 정신 쇠약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나는 암 환자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분들은요, 암 환자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든지.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그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겨낸다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난 상관없어요. 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Don't worry, never mind. 난 신경 안 써, 그래요. 왜? 나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 다 나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안 그러면 다 막 그냥 배고프면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막 공포에 빠지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 예?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서 완벽하게 살아져요? 안 돼요. 예?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을 구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완벽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겠다라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기도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맡기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어. 막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더. 예. 그래서 마음엔 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능력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완벽을 추구해요. 근데 두려워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 한계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다 망했어요. 솔로몬은. 예. 말년에 깨달았지만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예? 완벽한 삶이었죠. 어떤 이상적인 삶, 아이디얼리스트라고 해야 되네. 이상적인 삶.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풍성하였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예? 열왕기서에 보면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자연적인 것에 관한 거, 새에 관한 것도 연구하고 시도 막 보면 문학, 철학, 역사, 자연과학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시도 그가 쓴 시만 해도 3,000편이에요. 3,000편. 잠언시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다 권력도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아내들도 많아요. 아내들도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만족해요? 완벽해요? 예? 그 마지막 모습은 뭐였어요? 탈진이었어요. 탈진.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요, 탈진이라고. 탈진. 예? 결국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처음에 왕 됐을 땐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던 그가 점점 강성해지고 또 가진 지식도 많아지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초월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예. 내 힘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 예. 그게 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전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종이고 아이고 부족하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출입조차 할 수 없다고. 예. 똥오줌조차 가리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추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 미국의 드랍박스라고 있어요. 파일 같은 걸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있는데, 미국의 그 드류 휴스턴이라는 분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드류 휴스턴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테드 강의에서 15분 동안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테니스공, 둘째는 동그라미, 셋째는 3만을 얘기해요. 3만. 네, 이 드류가 테니스공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는데, 강아지에게 이렇게 공을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요, 강아지는 그걸 물어갖고 오는 동안에 상황에 주변에 어떤 일이 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막 뭐 이쪽에서 막 고기를 굽든지 저쪽에서 막 또 다른 놀이를 하고 있든지 아이들이 막 뭐 하고 있든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공만 한번 딱 던져주면요, 그 공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막 달려가서 그것을 딱 물어갖고 딱 주인 앞에 오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중.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하며 몰두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목적에 몰두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엉뚱한 것을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두 번째가 뭐냐면 동그라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하고 뜻을 맞춰온, 이렇게 오랫동안 뜻을 맞춰온 사람들 약 한 5명 정도를 그 인생의 바운더리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같이 함께 이렇게 맞춰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사람 정도 된다는, 5명이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을 잘 활용할 때 내 인생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5명에게 묻고 답하고 또 뭐야? 그래서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질 자체가 좋을 때 자기 인생이 최고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거죠. 그들을 잘 섬기고 돕고 하나 되게 만들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공 비결이다. 셋째는 뭐냐면 3만이 뭐냐면요, 우리가 거의 살아가는 평균 날수예요. 날수 약 한 82세 평균 날수, 인간이 사는 날수라고요. 약 3만 년 정도 사는데 82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일을 사는데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라면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어제 살던 그런 삶을 그냥 똑같이 반복한다고 오늘도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려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깨어있죠.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3만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3만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저도 지금 보면 뭐 거의 한 2만 일은 살았고, 이제 남은 날은 거의 한 많이 살아야 10,000일 정도? 10,000일도 안 남았을 거예요. 조금 부족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남은 날수를 계산을 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요. 프라이어리티.
내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항아리 안에 이렇게 돌과 자갈과 모래를 집어넣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째는 먼저 돌들을 집어넣고, 항아리 안에 돌들을 집어넣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자갈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모래를 집어넣으라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니까요. 제일 먼저 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우리 휴스턴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기도 이렇게 강의했지만 돌멩이보다는 모래가 많더라. 모래만 있더라는, 모래만. 네. 그래서 이제는 모래가 꽉 차 있어가지고요, 중요한 것들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넣을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모래가 꽉 차 있어서. 네? 어떤 중요한 것을 깨달아도요, 시간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래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보면 그러잖아요. 항아리에, 내 인생의 항아리에 돌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잘 했네? 근데 그 돌은 내 돌이 아니라 남의 돌일 수 있어요. 잘 한 것 같은데 내 돌이 아니라 남의 돌일 수 있다고요. 그게 왜? 그냥 세상에 그 입력시킨 타인의 돌, 그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되고요, 뭐 결혼을 또 잘 해야 되고, 그냥 온통 세상의 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채운 거예요. 그게 우선 그냥 돌이 들어갔어요. 우선순위가 들어갔는데 내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요. 내 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소원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맨날 옛날엔 걱정이 육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증인되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은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소원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자꾸 세상 가치로 내 어떤 뭔가를 우선순위에서 막 돌 같은 걸 잔뜩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 돌이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냥 그건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라고요. 바울처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성령, 그래야 이 소원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돌도 뭐 세상이 우선이었잖아요. 세상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솔로몬이잖아요. 내 돌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나라와 의, 그런 걸 구하는 큰 돌을 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기도, 증인된 삶. 할렐루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요,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의 특징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부터 드려요. 정말요. 만사를 다 제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자갈을 넣든지 모래를 넣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는 큰 돌을 떼어놓고 그런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망하나요? 11조 보면 거의 평생 드린 분들 망했어요? 어려워요? 못 살아요? 10분의 1이나 저축을 못하고 사는데? 예? 그럼 손해봐야 되잖아요? 어렵게 사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큰 돌을 집어넣으라고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큰 돌을 집어넣는 것이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노년이 되기 전에요, 죽음이 가까워지기 전에 돌아보세요. 모래밖에 없으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죠? 모래밖에 없으면 내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 자갈이나 모래를 못 넣더라도요, 우리는 돌을 넣으라고요. 예?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우리 선교하는 삶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 시간에 얼마든지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타인의 우선순위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살자는 거. 이게 기도가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인도 1000명인데 다 있는데 모래였고, 모래가 뭐예요? 먼지. 그냥 더스트예요. 먼지예요, 먼지.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 붙든 사람. 솔로몬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 그 인생은 부잣집 문 앞에서 그렇게 해서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중요한 걸 붙든 사람이라고요. 모든 세상 걸 가지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누려봐야 잠깐이에요. 아침 안개 왔고 새벽 이슬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피해서는요, 지금 이 순간은요 정말 짧은 거예요. 네?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거기 고지대가 1000m라니까요. 1000m예요. 거기서 보면 금강산이 보여요. 네? 근데 막 하늘까지 다 덮어요. 막 새벽에 올 때 막 하늘까지 다 덮어요. 안개가, 물안개가 다 덮고 있다가 어느새 쑥 내려가다 보면 능선에요, 막 바다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새 쑥 빠져버리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덮었던 형체가요, 바다를 이루었던 형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내 인생을 그 안개 속에서 살 것인지 온전한 실체 속에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구별하고요, 헛된 것에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날이 이른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온전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